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원래는 제 목회를 왜 하느냐,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되는 근거 구절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온다 하는 이 말씀이 이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제가 시리즈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평소에 생각한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데, 주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도둑도 오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의하지 않았던, 주목해보지 않았던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말씀이 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고 귀한 일인지 이 도둑 이야기를 빼놓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부분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 맞아보신 적 있나요? 네, 다 있으시죠? 작고 큰 도둑을 맞아보신 적 있죠? 네. 한 6개월 전에 저희 아이가 있는 그 오클랜드가 좀 지역이 험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우리 아이의 사는 그 2층에 사는 아주 젊은 부부가 그 오클랜드에 살다가 이제 피닉스로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을 다 6월 차에다가 실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늦고 그래서 또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좀 잠시 쉬었다가 새벽에 출발해야 되겠다 그러고 다 실어놓고, 거기에 결혼할 때 폐물이며 또 서류며 이런 것까지 다 실어놓고 잠시 쉬고 나가보니까 2월 차체로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젊은 부부가.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온 가구며 재산을 다 한 차에 실어가지고 거기에 돈도 싣고 거기에다가 이제 폐물도 실어놨는데, 그걸 아주 통째로, 우리 중에 어떤 권사님이 늘 잘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홀라당 아주 홀라당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실제로 근데 아직도 못 찾은 거죠. 이런 일들이 도둑입니다. 이 도둑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도둑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thie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놈이에요. 그 도둑인데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냥 도둑이 아니라 무슨 도둑이에요? 그 도둑이죠. 그 도둑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도둑이에요. 근데 우리가 까마득히 이 도둑 맞은 것도 모르고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어떤 도둑을 맞았는지, 이 도둑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요 말씀과 대조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도둑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도둑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여기 이제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인데, 요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옛뱀 또는 용 또는 큰 뱀, 또 뭐라고 부르죠? 사단, 마귀예요. 이게 뱀의 모양으로 와서 드디어 이제 하와에게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요 도둑에 관한 이야기인데, 도둑이 와서 하는 짓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둑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도둑질, 우리가 뭘 잊어버렸나, 뭘 잃어버렸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막 땅을 치게 되실 거예요. 사실은 아는 건데 그 도둑이 한 짓을 오늘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엿새 동안 지으셨잖아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의 공중에는 새들이 날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논일게 하시고 땅에는 채소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게 이제 1장 27절부터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정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 전체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디파짓을 하거나 무슨 뭐 더 좀 페이를 하고 이러지 않고 그 아름다운 낙원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복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모든입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을 주셨어요.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동물이 되었든 식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필요한 모든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그대로 통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벨루에이션,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완전체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주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쁘셔서 보시기에 어떻게 좋아요? 심히 좋았더라.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거 맡기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도둑질해 갔다는 거죠.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걸 추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추방이라는 단어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단어로 와닿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20년 만에 한국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공항에 들어올 때 제가 이제 라이드를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도 다카라는 신분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나갔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도착해가지고 나올 시간이 됐는데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제 아이에게 미안한지, 이 아빠가 이 신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근데 겨우 다카라고 하는 추방 유예 신분이에요. 그 신분을 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93세이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는 못 나가지만 그 녀석이라도 나가서 한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뵙고 인사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이민국에서 스탬프를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아빠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만 온 거죠. 여러분 이 추방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저는 뭐 그 문제 때문에 제일에도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라고 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막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드디어 또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스탬프를 찍어줬어.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제 금요일 날 하루를 쉬고 어제 또 이제 내일부터 학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제 또 6-7시간 운전을 해서 오클랜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방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드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주 깡그리 잊어버린 거죠. 이게 그 도적이죠. 그 도둑놈한테 우리가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가슴 저미게 저처럼 신분이 없을 때 느끼는 그 아픔 이런 것 때문에 느끼는 아픔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아 이렇게 추방을 당했구나. 아주 그 아름다운 럭셔리한 그 낙원을 그냥 손도 못 대고 놓고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인류가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뺏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둑 맞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할 때 이 도적질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인류가 이 일을 당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게 와가지고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여.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여기까지도 그래도 용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다 뺏은 다음에 또 죽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kill. 그러니까 그 도둑은 뭐냐면 the thief는 뭐냐면 the killer예요. 죽이는 놈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것에 당하고 있는 불이익입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저도 이 LA에 와서 목회하게 된 연유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그 교회는 본당도 한 1000여 명 들어갈 수 있고 교육관도 2층이고 2층인가 3층인가 하여튼 자세히 몰라요. 저는 설교 한 번 하고 쭉 뛰어났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있는 그 교회를 교권으로 저에게 뺏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뭐 견딜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목회자로서 저의 목사직을 박탈해서 출교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저를 킥아웃 시키겠다고 재판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다 뺏는 거죠. 낙원을 뺏어버린 것처럼 저에게 목회지를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회직도 뺏어버리려고. 죽인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 도둑이 그 킬러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해주시고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줬던 말씀이잖아요. 네. 여기 보십시오. 에덴 동산 그 낙원에 있는 그 풍요로움, 그 풍성함, 그게 이제 abundant life.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인데 그 풍성한 것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부도가 난 거죠. 거기서는 임의로 먹었다는 거예요. 임의로가 뭐예요? 여러분 임의로? 마음대로. 네. 오늘은 뭐 이 과일 따먹고 싶으면 이 과일 따먹고 내일은 또 저거 따먹고 저렇게 하면서 그냥 무슨 특별히 무슨 수고하거나 고생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만 해도 다 배를 불리면서 만족해하면서 살던 그들이 그러니까 뭐 가장 인류 중에서 가장 부자였던 것이죠. 낙원 전체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금 아름다울 미자를 써가지고 미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미국을 일본 사람들은 쌀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해요.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도둑맞은 에덴 낙원이에요. 한 번에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를 또 죽인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했더니 뱀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감쪽같이 속아가지고 그 열매, 금단의 열매라고 그러죠.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너는 왕이다. 그런데 내가 임의로 그 에덴 낙원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것들을 임의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어떤 분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때 그것을 안 먹었으면 렌트도 걱정을 안 할 텐데 그때 그걸 먹는 바람에 그냥 그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민자들은 뭐 하다가 죽냐면 빌 하다가 캐딜락 탄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무슨 빌들이 이렇게 날라오는지 없는 집에도 또 빌은 똑같이 날라오잖아요. 그 빌 페이먼 하느라고 빌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캐딜락 한번 타면 끝이에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었었는데 이렇게 추락이 된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처참하게 추락해버린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왜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굿뉴스가 되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당한 것을 좀 심도 있게 아주 막 속에서 분이 나고 그것들 때문에 그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들 때문에 지금 페이먼 하느라고 빌빌 하다가 그냥 캐딜락 타게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통이 터져야 돼요. 이게 이제 죽이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페이먼 하느라고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원래는 거기 있는 것 봐도 별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와서 한번 쏙살거린 후에 그걸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너무 탐스럽게 보이고 막 먹고 싶고 막 이런 거죠. 이래서 이제 결국 자기도 따먹고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운명이 죽게 된 것이죠. 자, 보십시오. 어떤 그거 하나 먹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 딱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임금 왕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 주인 주자는 그 임금 왕자 위에 뭐가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왕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 계신다. 그런 의미인 거죠. 너는 왕이지만 내 위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잊지 말아라. 이거 잊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과일을 보니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그거를 따먹고 드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단어를 제가 위에다가 요약했어요. 저주, 수고, 가시, 덤불, 엉겅퀴, 땀 흘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왕인데 다스리라고 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위에 왕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선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땅은 이 세상 땅은 그냥 죄도 없이 아담 하와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원래는 뭐만 나왔어요? 아주 먹기에 좋은 과일들 또 영양가 있는 것들 하나만 따먹어도 하루 종일 배도 고프지 않고 영양분도 부족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심으면 가시덤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베이커스필드에서 농사를 조금 이렇게 져봤는데요. 신기할 정도예요. 심은 곡식도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 심지 않은 잡초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나오는지 뽑아도 나오고 이게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원래 있을 때는 안 그랬던 거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죽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사망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같이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삽니다. 사망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가까이 있는 교회의 목회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나눈다면 마가교회 전도사님이 암이 걸리셨대요. 그리고 그 암이 이제는 말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온 교우들이 붙들고 지난주에 막 통곡을 하고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소식만 들었고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우리 안에는요 사망의 권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른쪽 눈이 이렇게 멀쩡하게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주 전에 안과에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깜짝 놀라면서 안압이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5배, 6배 높고 각막과 제 눈 사이에도 무슨 물이 차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물이 차.
그래서 원래는 안과는 한 달 만에 오십시오. 3개월 만에 오십시오. 6개월 만에 오십시오. 1년 만에 오십시오. 그래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일주일에 오십시오. 2주일에 오십시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이 안과에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일주일 단위로 2주일 단위로 불려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멀쩡히 걸어다니는 것 같아도 사망의 권세가 와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네, 킬러. 더 킬러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역사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가야 돼요. 도적질만 하는 게 아니고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번에 뭐예요? 멸망시킨다.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거 막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우리의 에덴 낙원도 뺏어가고 그리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죠. Destroy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이 지옥 입구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옥 입구에는 지옥 이렇게 안 써 있고 단테의 신곡에 보면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거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이. 그걸 끌고 들어가는 거야.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는 그 세력들이 우리를 죽이는 세력들이 사망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만 해도 정말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데 이번에는 그 영혼들을 이제 끌고 어디까지?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도둑이 말이죠. 그 도적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마어마한 반전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그분께서 오셔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오셨다 그러는데 그냥 뭐 찬송 한 곡 부르고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은 도둑이 우리 안에 와서 어떻게 악한 짓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유린했는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온리 그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한 분이 오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마귀의 완전히 올무에 끌려가던 우리를 그 마귀의 아가리로부터 빼어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도로 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을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낙원을 도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은 거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채로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도로 찾아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찾았지만 우리가 잃었던 그 낙원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자존심을 걸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복낙원. 회복할 복자를 복낙원이라는 거예요. 신낙원을 복낙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계절이 무슨 계절이라고요?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복음의 의미를 깊이 알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